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뉴스가 우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부활을 너무나도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감격으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다면은 우리들의 삶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신비이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부활을 완전히 이해했다, 체험했다,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매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신비를 그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가면서 점점 엄청난 그 비밀 속으로 우리들의 삶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부활의 신비한 능력을 깊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은 다양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준다는 의미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음, 처음 듣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와 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한 몸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끝으로 자기에게도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 말씀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바로 전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미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날 마리아가 무덤에 간 이유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죽은 예수의 시신을 보살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차로 부활한 예수를 만남으로써 마리아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죽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곳에 예수는 없었습니다. 아직도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고 그곳에 나타난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이야기하지만은 마리아가 찾고 있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고 시신인 주님이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마리아가 찾고 있던 주님은 어디에 둘 수 있는 어떤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 스스로 거치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지만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물건은 아닌데
그러나 직립하고 있는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부활한 예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을 때 비로소 랍비여 선생님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가 예수님을 불렀던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신이 아니고 그냥 직립할 수 있는 한 인간이 아니고 바로 옛날부터 같이 생활하였던 생전에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마리아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부활한 예수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면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감동을 받고 바로 이 이방인의 가정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4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새길 수 있겠지만은 올해는 우리가 한번 이 구절에 집중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판자뿐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이기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는 삶과 죽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영역, 그것보다도 더 넓은 영역, 무한한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런 심판자라는 것을 부활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심판자로 여기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해주는 말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화롭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 부귀를 보장해 주는 사람들, 권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사람들, 영향력을 늘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주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심판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편법이 아니고 늘 정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요령이 아니고 충실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선한 길을 가는 그런 삶입니다. 거짓된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의의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자들이 하나님 말고도 부활하신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가까이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위에는 어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을 모두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재개봉된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영화도 굉장히 좋지만은 반지의 제왕은 사실 톨킨이 쓴 소설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과 영화의 차이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차이는 소설의 제3권의 맨 마지막 장에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영화에는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것, 그것이 좀 특별한 사항입니다.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 장은 제목이 샤이어의 탈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샤이어는 그 호빗족인 프로도 일행이 살고 있었던 고향입니다. 그 챕터를 보면은 절대 반지가 파괴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프로도와 그의 그 친구들 메리, 피핀 이렇게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돌아온 마을은 평화스러운 마을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헐벗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마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거기까지 읽은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하죠. 왜냐하면은 악의 세력은 우주적으로 그 절대 반지가 파괴되고 사우론이라는 그 악의 근원이
패배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악의 영향력은 이 땅에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샤이어 마을은 악한 세력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니까 정체를 알 수 없는 대장이라는 자가 부하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돕는 척 하더니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고 마을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하던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악당의 끈아풀 노릇을 하면서 동족을 괴롭히고 곳곳마다 규칙서라는 벽보를 붙이면서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대선악의 전쟁을 통해서 악이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딴 마을에서는 아직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프로도와 그 일행은 워낙에 큰 전쟁에서 악을 이겨봤기 때문에 그 악당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악당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선한 세력이 세계를 이미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그 악당들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설의 그 전개상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원작자 톨킨이 굳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집어넣은 것은 아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샤이어 마을 사람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일본 왕이 항복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산골 마을 어떤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일본 순사를 무서워하면서 여전히 벌벌 떨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우주적인 선악의 대결에서 선이 이겼다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죽음을 생명이 삼켰다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아직 그것이 충분히 느껴지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주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이미 선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작은 영역에서 편법을 쓰고 거짓을 따르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 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현재의 삶을 더욱더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부활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